있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 하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것 모르나 주는 다시네. 나 어두울 때 저 빛 되시고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길 되시네. 나 슬픔에 잠기려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발 날 붙드시네. 오늘 제목 말씀은 생명과 능력과 구원이 되시는 주님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나 혼자 살기엔 너무나도 힘이 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이겨나가기엔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위협하고 불안하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세상을 살면서 오랜 세월을 대적에게 시달리는 곤고한 삶을 살았지만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 마음이 여전히 태어나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오셔서 어둠을 밝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이 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능력이 되심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리고 환난에서 재난에서 마귀의 소굴에서 다윗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빛과 구원이 되시며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빛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모든 생명에게는 대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마음 놓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을 보면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하는 대적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태어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그러죠. 얼마나 우리의 대적들이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 말씀은 바로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모든 원수 마귀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이 배치되셔서 우리 인생길에 환하게 비춰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에 악인들이란 수많은 대적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빛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만 실족하여 넘어졌다는 사실을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이 든 일이 있을 때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을 우리 앞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고 시편 91편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지켜주시는지 시편 91편 3절을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사고의 문제를 다 막아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91편 3절을 보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6절을 보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우리 인생길에 오셔서 위급한 사건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모든 인생길에서 막아주시고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의 모든 재앙을 막아주신다는 사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세상을 살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본문 3절 시편 27편 3절을 보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그러죠?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보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기 때문에 대적이 나를 둘러쳐도 내 마음이 두렵지도 않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해도 오히려 내 마음이 태어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태평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건을 보고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대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입니다. 아멘.
그 역사 속에 우리는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이즈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사건 속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여전히 태어난 마음을 갖는 믿음인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보면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전쟁이 일어난 것도 태어난 마음을 갖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의 소원은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자세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4절을 보세요. 본문 4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러죠? 여호와께 바라는 그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바라고 그토록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다윗은 오직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는 것은 바로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다윗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유대하심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시편 84편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어찌 그렇게 아름다우냐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84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여러분 이 믿음은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새약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 이런 마음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훈련 받을 때,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도 그리웠어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나의 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본문의 다윗을 보면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기 때문에 쇠약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께 내 마음의 모든 속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러면서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줄. 아멘.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느니 하나님의 궁정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축복이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러면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도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나는 너무나도 좋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도 나은 줄,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도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는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나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다윗의 고백, 우리도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자들에게 축복도 함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은밀한 곳에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난이 있어도 고통 중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6절에 보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떤 환난이 있어도 세상을 살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더니 보면 6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들을 위해서 들리리니 아멘.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와 여러분이 그의 장막에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예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배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그러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7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기도했다 그러죠.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절망 중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해 주시는 기적의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확신 있는 기도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확신 있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연단은 바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고난과 연단을 주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8절을 보니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그러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본문 8절을 보니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한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찾으라, 나를 의지해보라, 이런 사실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나보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믿사오니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찾기를 원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구체적인 기도가 바로 본문 9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도 마시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끊임없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실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환난 날에 주의 얼굴을 찾으라는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와서 구체적인 기도를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숨기지 마소서.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도 마옵소서. 그리고 혹이라도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버리지도 말고 나를 절대로 떠나지도 마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내 생명을 대적에게 맡기지도 마옵시고 나를 버리지도 마시고 나를 떠나지도 마옵시고, 이렇게 다윗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잠언 8장 17절에 있듯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면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환경의 지배를 받고 떠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그러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다시 말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의 모든 원한을 갚아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평안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보니까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지 말고 하나님만이 내 편이 되셔 나의 인생길을 도와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질병 문제, 사업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절망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문제가 풀어지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을 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태어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있듯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세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살아있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에 정말 여호와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이 있어도 환경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확실하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이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낙심한 영혼이 소망을 얻고 절망 속에서도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윗을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기도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분 14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직 주님 오직 예수 우리의 모든 소원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포기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기다린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지금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폭풍이 일어나고 환란의 바람이 불어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질병 문제, 그리고 물질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와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우리의 문제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말했듯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은 바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빛으로 오셔서 오늘날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